할렐루야. 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새해 둘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써보라고 귀한 기회를 제공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다가 또 우리에게 귀한 직분도 허락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우리가 그 직분에 감사하면서 청지기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청지기는 일감을 맡은 자를 말하죠. 그래서 맡은 자가 해야 할 일은 충성이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일감이 있다는 것처럼 기쁜 일이 없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무슨 말씀하세요? 일감 제발 좀 났으면 좋겠는데. 연세 드시면 밥하기 싫죠. 네. 그래서 때로는 외식하는 게 기쁨이 되기도 하고 즐거움이 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내가 움직여서 밥을 할 수 있고 또 자녀들을 챙길 수 있다는 거, 그게 기쁨인 거죠. 저희 가정 얘기를 해서 좀 그렇지만, 저희 형님이 이제 저보다 나이가 2살 위인데, 이제 뭐 나이 들어서 어디 써주는 데도 없고 일은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비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경비도 마음대로 되지 않고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러네요. 그래서 교육을 받고 경비 일자리를 알아보는데 자리가 없어요. 그것도 뭐 비율이 있다네요. 그래서 어디가 자리가 나기를 기다리면서 있었는데, 한 병원에서, 좀 큰 병원에서 청소하는 일을 좀 할 수 있겠느냐고 사람을 뽑는다고 그래서 갔대요. 그래서 면접을 하고 얼른 출근하시라고, 그래서 출근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마음이 좀 짠하기도 해서 전화를 드려서 형님 어떻게 하실만 합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너무 쉽고 너무 좋다고, 집에서 한 40분 걸어가야 된대요. 그래서 아침에 운동하고 또 퇴근하면서 운동하고 걸어 다니면서 건강도 챙기고 또 직장일도 하고, 그래서 참 좋다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여러분, 일을 해야 활기가 돋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청지기 직분 맡은 거, 그거 귀찮은 게 아니라 나를 살리는 것으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내 있는 위치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곳이다. 특별히 교회의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또 성도로 일감을 맡기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일들을 잘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위에 이제 17절, 18절,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12제자를 따로 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얘들아,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나를 이방인에게 넘겨줄 거야. 그래, 이방인들이 나를 막 조롱하고 채찍질하게 되고, 그리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거야. 그래, 내가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죽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아주 정말 의미심장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제자들이 이게 무슨 말씀이냐고, 아유 주님 그러실 수 없습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그래도 정이 있지. 그랬는데 우리가 읽은 말씀은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그때에, 20절 말씀이 그때에, 언제? 주님이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고 죽는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그때에 세베대 아들 어머니가 아들들을 데리고 말합니다. 예수님, 뭔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뭔데? 주님의 나라 이르시거든
우리 아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야, 참 속을 몰라도 이렇게 모를까. 이 말씀이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거든요. 마가복음 10장 35절에는 그 어머니가 말한 게 아니라 두 아들이 직접 예수님께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 무슨 말인가? 이 두 아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영광을 본 거죠. 막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기도 하고 바다를 걷기도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막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따라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야, 주님의 나라가 거의 다가온 것 같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는데 이제 드디어 왕이 되시는구나. 이 정치적인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 자리에 내가 앉아야 되는데 늘 생각하고 있다가 어머니에게 계속 말했던 것 같아요. 엄마,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 올라갈 때 다 됐는데 그때 엄마 좀 나타나서 엄마가 좀 꼭 얘기 좀 해줘. 왜 그랬냐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 지금 살로메라고 하는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는 친척이거든요. 친척의 힘을 입어가지고 엄마 좀 얘기 좀 해줘.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감사하게도 책망하지 않고 자세히 설명하면서 야,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지.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살라 하십니다. 누가? 주님이.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22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주님이 이들이 너무 몰라도 모르니까 야, 이 사람들아 지금 내가 뭐하러 올라가는지 너 잘 모르지? 또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어? 이 마시는 잔이라고 하니까 이들이 덜컥 예, 우리도 마실 수 있죠. 잔이 뭔지 잘 모르는 거죠. 이 잔이 어떤 잔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세상적인 것만 생각하니까 무슨 포도주나 한 잔 마시는 건 줄 알았나?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지? 이 말은 야, 이방인들을 보면서 이방인들은 어떻게 살지? 이방인들이 지금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사는 거야. 권세를 잡아가지고 위에 앉아가지고 부리려고. 그 권세를 잡고 위에서 임의로 막 주관하고 살려고 그 이방인들이 하는 거잖아.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첫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이방인처럼 살아서는 안 되지. 왜? 이들은 지금 정치적인 메시아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방인들처럼 한 자리 차지해가지고 권세를 누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아,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야. 그건 세상 질서의 체계에서 왕이 군림하고 권세자들이 군림하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는 그거 아니야.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세상적 질서 체계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는 거다. 이전 거 다 지나간 거야. 세상 거 다 뒤로 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 것이 되었으니 그렇게 살아야지.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전 것이 뭡니까? 지금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지금 이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말이죠, 세상 걸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야, 드디어 때가 오는구나.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시지만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서 왕이 되실 텐데, 야, 드디어 그동안 3년 동안 따라다닌 보람이 있겠네. 드디어 이제 우리도 자리를 차지하는구나. 그 안에 하나님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그게 세속의 권력욕으로 꽉 차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읽으면 뒤쪽에 보면 10 제자가 듣고 2 형제에 분하게 여겼다. 12명이 가다가 말씀을 들었는데 2 형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10 형제도 10 제자들도 화가 났어요. 뭐라고? 야, 네가 오른편에 왼편, 나는 웃기고 있네. 베드로가 아마 화가 제일 났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야, 그래도 내가 나이 제일 많고 말이야, 연장된 내가, 오호, 저 사람들이 뭐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같이 화를 냈다는 거예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건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야, 너 이방인같이 살면 안 되잖아. 골로새서 3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에 그 가운데 이런 가운데 살았는데 이제는 그거 다 떨쳐버려야지. 세상의 것. 그리고 살아야지. 이 사람들아 지금 무슨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2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이방인들 봤지? 여러분,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적 이방인들도 말하지만 이교도들을 말해요.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너희들은 달라야지. 너희들은 그렇지 않아야 한다. 이방인처럼 살아서는 안 돼. 이방인들의 목적은 세상 권력이 다야. 4월 10일 날 총선이 있잖아요. 아이고, 정치권들을 보니까 난리도 아니네. 세상에 나갔다 들어왔다 뭐 또 모였다 흩어졌다 모였다. 왜 그럽니까? 무슨 말씀하세요? 나라의 국민을 섬기려고 그러지. 나라를 받들어 섬기려고 저 난리라니까. 그 말에 아이고 그렇군요 이럴 사람이 누가 있을까? 세상에 어떻게 하든지 세를 좀 더 구성해 가지고 힘을 발휘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높은 데 올라가려고. 에? 그래가지고 뭐 하려고? 권세 부리려고. 올라간 사람들 제대로 있지 못하더군요. 다 이권에 개입되고 말이죠. 뭐 눈 감아주고 뒷돈 받고 다 그러더군요. 아니 그거 하려고 지금 그 난리 부리는, 국민을 섬기려고? 그거는 외형. 뭐 때만 되면 말이죠, 전통시장에 와서 떡볶이 먹고 그러는데 전통시장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끝나면 어떻게 되죠? 싹 사라져요. 언제 왔었나? 표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 섬기는 사람들, 그게 이방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지. 너희 똑같으면 되니? 이런 말씀하는 거죠. 왜 우리는 그렇지 않아야 합니까?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로, 세상 가치관이 아니라 하늘나라 가치관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방인같이 거기에 욕심을 부려가지고 거기에 올라가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고 주님이 불러주신 몸된 교회에 충성하며 살아야 하고 내 맡겨진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지. 우리는 달라야 한다. 두 번째, 이렇게 살아라 하시는 말씀은 뭔가? 26절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하시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완전히 세상과 거꾸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뭡니까?
섬기는 자로 살아야 한다.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첫째는 이방인처럼 살아서는 안 되지. 두 번째는 섬기는 자로 살아야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영 반대잖아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요. 거꾸로 해야 된다. 거꾸로. 이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라는 것이다. 아주 역설적으로 말씀해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대접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다르게 살아야 한다고요. 뭐라고요? 섬기는 자로 살아야 한다고. 종으로 살아야 한다고요. 여러분, 종과 권력자는 얼마나 반대적입니까? 섬기는 게 뭡니까? 서비스하는 걸 말이에요. 봉사하는 걸 말이에요. 디아코니아라고 헬라어로 말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나온 단어가 디아코노스예요. 디아코노스는 뭔가 거기에 권력자라는 뜻도 있고 종이라는 뜻도 있어요. 특별히 로마서 13장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건 두려워하라. 권세자들을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자, 이 똑같은 단어가 디아코노스예요. 아니, 어떤 때는 종으로 사용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사용한다고요. 여기에 참 귀한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낮추는 자를 어떻게 해요? 높여주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끌어내리시.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자로 높여주신다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참 의미가 있는 말이죠. 여러분, 이 봉사는요, 노역이 아닙니다. 군에 있을 때 토요일 날이나 이럴 때 좀 쉬는 날에 좀 잠도 좀 자고 좀 쉽니다. 물론 보초야 계속 교대로 돌아갔지만 그럴 때 가끔 사역자 집합 이럽니다. 사역병 집합. 그러면 한 내무반에 한 30명씩 불러드려요. 그러면 다 나와요. 줄 딱 서가지고 때로는 삽을 들고 때로는 곡괭이를 들고 때로는 호미를 들고 그리고 모이는 거예요. 그 쉬는 날, 다른 날은 시간이 안 되니까 그때 어디 가가지고 일하도록 시키는 거예요. 그거 참 즐거운 일 아닙니다. 투덜투덜대죠. 좀 쉬려고 하는데 그거는 봉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이 부르심 청지기는요, 봉사직이라는 거예요. 봉사직은 자원에서 일하는 걸 말해요. 봉사직은 즐거워하며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좋아지고 내가 일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이 되고 그게 바로 청지기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 가장 요긴하게 쓰여지는 게 뭘까요? 걸레입니다. 걸레 없으면 어떻게 방 닦습니까? 걸레 없으면 어떻게 먼지 제거합니까? 청소기 있잖아요. 청소기나 걸레나. 여러분, 근데 그 걸레가 딱 지나가면요, 깨끗해집니다. 거기가. 마루를 지나가면 마루가 깨끗해져. 방을 지나가면 방이 깨끗해져요. 깨끗하게 청소한 다음에 그 걸레를 딱 빨아가지고 침대에다가 딱 놔두는 사람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걸레는 다 쓰고 나서 한쪽 구석지에. 그런데 그 걸레가 얼마나 귀한지 말이죠. 걸레라고 말하면 우리는 좀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집에 있는 걸레, 집에 쓰고 있는 걸레. 저와 여러분이 걸레에 비유하면 좀 그렇지만 말이죠. 교회에 문제가 생길 때 내가 그 문제에 개입하면 깨끗이 해결되고, 교회에 더러운 곳이 있을 때 내가 가면 교회가 깨끗해지고, 어려운 자 만나면 그 사람이 따뜻해지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걸레 어떻게 한다고요? 저 뒤에 가 있듯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저 자기 할 일만 감당하고 뒤로 물러가. 아유, 하나님 나를 써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고 말해요. 그런데 교회 사역은 싫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겨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맡겨준 나의 위치에서 충성하고 살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왜? 나를 그곳에 보내신 줄로 믿기 때문에 그곳에 열심 내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싫어.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성도를 사랑해야지.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보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사랑합니까? 부모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이라고 말하잖아요. 나그네 대접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것은 옆에 있는 사람을 가장 잘 섬기는 게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자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해요.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웬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무엇을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그 믿음도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 왜 아직 여기 있습니까? 예? 아니 구원 받아서 다 하늘나라 가셔야지 왜 여기 있습니까? 할 일이 있다는 거잖아요. 할 일이 있어서 여기 남아있어요. 그 할 일이 뭡니까? 섬기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왜 나에게 복을 주셨습니까? 다른 사람을 축복하려고. 나에게 건강 주셨습니까? 그 건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그제 보니까 그룹을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뭐라고 알죠? 지난번에 막 순천에 동네 사람들 기부금을 줬던 그 아저씨 말이에요. 회장님. 이번에는 무슨 캄보디아하고 어느 그 나라에 그쪽에서 이제 아파트를 짓고 이렇게 한대요. 그런데 캄보디아에 버스를 1200대를 기증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나라 미얀마인가 한 나라는 버마인가 잘 모르겠는데 거기는 600대를 기증했어요. 초록색 버스 있죠. 우리 마을 버스 같은 게 사진이 그렇게 있더라고요. 쫙 1200대가 줄 서가지고 사진 찍어놨더라. 그러니 그 사람 그 나라에서 무슨 명예 무슨 훈장을 받았더군요. 예? 여러분 섬기려고 우리 아직까지 살아있는 겁니다. 섬기며 살라고 아직까지 건강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섬김으로 살아가는 정치인은요 폭압하지 않습니다. 섬김으로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은요 직원들 돈 떼먹지 않습니다.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어떻게든지 이웃에게 유익을 주려고 하는 거죠. 그게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누가 성숙한 사람입니까? 믿음 좋은 사람이 성숙하죠. 맞아요. 근데 그 믿음은 어떻게 나타나는 겁니까? 마음에만 있으면 그건 믿음 아니에요. 행위 없으면 믿음은 죽은 거다. 그러므로 성숙한 믿음은 섬김에서 나온다고요. 야, 참 저 사람 믿음 좋구나. 뭘 알아요? 뭘로? 그의 삶을 통해서 아는 거 아닙니까?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세 번째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이 나처럼 살아라. 나처럼. 주님처럼 살아야. 이렇게 살아라 하는 말씀은 나를 모델로 삼아 살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얘들아 그런 거 바라지 말고 나 봐. 내가 섬김 받으러 온 거 아닌 거 너희들 알지? 나 너희들 많이 섬겼잖아. 나 세상 사람들 많이 섬기는 거 봤지? 그리고 내가 온 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 대신 죽어주려고 온 거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죄 가운데 해방시켜 주려고, 죄의 노예 가운데서 자유케 해주려고. 그게 대속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해주려고 내가 왔잖아.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오셨고,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셨고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주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죽음을 보면서 영광을 내다보았어요. 요한복음 12장 23절로 24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 한 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바라보면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가 그날을 맞이할 거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꺼이 이런 삶을 살면서 나를 따라 살아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아끼면 그게 뭐 되는 줄 아는데 아끼면 버리게 됩니다. 아끼면 버리게 돼요. 우리 아들이 군에 있을 때 장교로 있다가 자기가 신발을 하나, 군화를 하나 줬어요. 제가 달라고 하니까. 그 군화는 참 제가 군대에서도 신어봤지만 요즘은 많이 좋아졌어요. 군화도 딱딱하지도 않고. 그거 신고 등산 가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군대 제대한 지가 언제입니까? 아직까지 한 번도 안 신어봤네. 그 군화가 어떻게 됐을까요? 꽉 까대졌어. 길들이려면 한참 신어야 돼. 꽉 까대서 못 신어. 여러분, 아끼는 거는 아끼는 게 아니에요. 버리게 돼요. 장롱장 열어보고 옷들 있잖아요. 빨리 다 정리하세요. 아유, 아꼈다가 뭐 된다고요? 뭐 된다고. 근육을 아끼면 어떻게 되죠? 근육이 아끼면 근육이 새나가요. 역기도 들고 막 이렇게 운동하면 근육이 막 찢어지면서 더 좋아지는데 아낀다고 가만히 있으면 근육이 싹 사라진다. 힘이 없게 돼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자꾸 걸어 다녀야 돼요. 아유, 힘없는데 걷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점점 더 못 걷게 된다니까요. 저희 아버지에게 못 걸으셔서 이렇게 앉아서 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앉아서. 침대에 앉아서 발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걸 하나 사대더니 처음에는 좀 하시더니만 이제는 저 뒤에서 할 수가 없어. 여러분, 귀찮다고 먹기를 금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가는 거예요. 아유, 숨쉬기 싫다고 코를 딱 막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간다니까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저와 여러분에게 일감을 맡겨주셨으면 그 일을 감당할 때 힘이 나는 거예요. 혹시 우리 교회가 힘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그분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요? 내 주어진 자리에 충성하고 내 주어진 위치를 지키면서 그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일까? 그 부분들을 찾아서 할 때에 교회가 활력을 얻고 교회가 힘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참 의미가 있는 땅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지형 우리가 공부할 때 봤죠. 제일 위에는 무슨 바다가 있어요? 갈릴리 바다. 이스라엘은 물의 네 근원이 있다고 그랬어요.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지중해. 기억나시나요? 구약의 파노라마 하면서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지중해. 갈릴리 바다는요, 저 위에 높은 헐몬산, 사시사철 눈이 가득 쌓여있는 그 산에서 얼음 녹은 물이 내려와요. 아주 높은 산이거든요. 3,000m 이상 물이 내려와가지고 갈릴리 바다를 꽉, 바다도 아닌데 너무 넓으니까 바다를 호수에 쫙 채웁니다. 그런데 채운 데는 요단강으로 물을 내보내요. 그럼 그 물이 어디로 가죠? 사해로 가요. 근데 사해는 보통 해면보다 툭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물이 들어오면 나갈 데가 없어. 그래가지고 증발해서 점점 말라요. 거기 소금기가 가득해요. 그래서 거기는 고기가 없어요. 근데 갈릴리 바다 똑같은 물인데 갈릴리 바다에는 어마어마한 물고기들이 풍성합니다. 그래가지고 성지순례 가면 갈릴리 바다 선상에서 베드로 고기를 먹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잡은 거예요. 요단강에 고기 없어요. 왜 그런가? 갈릴리 바다는 받아가지고 내보내. 순환이 돼. 사해 바다는 받기만 하고 그냥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건강 주셨는데 그 건강을 사용하셔야지 건강해진다고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는데 은사를 사용해야 은사가 더 확대된다고요. 가만히 있으면 소장 사라지게 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이든지 사용해야 내 것이 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핑계가 많아. 아유, 목사님 나 이것 때문에 못해요. 아유, 목사님 나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는 아무리 작은 것도 작은 게 아니에요. 아무리 연약한 것도 연약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핑계대는 사람들로 꽉 찼어. 성경에 핑계대는 사람은 꽉 찼다고. 모세가 핑계댔잖아. 모세가 말이죠, 80세에 부름을 받았더니만 뭔 소리 하십니까 하나님, 나 못 나가, 못 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해. 아, 안 돼, 나 입이 둔해가지고 나 못 가요. 핑계, 못 간다고. 요나에게, 야, 너 통해서 내 아수르 수도 니느웨 가서 복음 좀 전해. 아, 나 못 가요. 아, 그놈들 나 싫어. 그래가지고 딴 데로 갔잖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던 폭행자예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얼마나 다혈질인지 몰라. 성격이 얼마나 급한지 몰라요. 도마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의심이 많았는지 몰라요.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결혼에 여러 번 했지만 실패한 여인이에요. 라합은 부도덕한 여인이에요. 성경은 온통 가득 찼어요, 그런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가고 여기까지 왔다니까요. 여러분의 핑계는 뭡니까? 핑계가 뭐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족할 때 더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연약할 때 더 쓰시기를 원해요. 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누구에게? 사도 바울이. 자기가 놀라운 역사들을 많이 행했지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 아니, 그런 고백을 우리에게 받으시려고 연약한 모습 이대로 불렀다니까, 저와 여러분을. 뭐 잘나서 부른 거 아니에요. 연약한 모습 그대로 알아요. 핑계댈 때, 그래, 내가 너 알아. 그래도 내가 불렀잖아.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그 일을 힘들어도 연약해도 감당하고 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마태복음 25장 23절에도 있고 22절에도 23절에도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적은 일에 충성했는데 하나님이 아세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의 청지기로 불러주셨어요. 내 있는 곳곳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이방인처럼 살지 말아라. 섬기며 살아라. 나처럼 살아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그렇게 잘 살아갈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복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